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세상의 흐름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로 세상의 흐름을 읽을까요? 신문이요? 뉴스요? 여러 전문가의 어떠한 논평, 굉장히 귀중한 그런 지식과 배경을 우리가 뉴스나 논평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없어요. 진짜 원인은 뉴스에 안 나오고요, 전문인의 논평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이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뭐 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정복하고 이 땅을 뭐 하도록? 하나님 나라로 다스리도록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땅 사단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인데, 바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뭐에 빠져요? 죄에 빠졌어요.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게 인간 최고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복,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린 근본적인 세 가지 원인이 이겁니다. 사단 문제, 그 하나님 말씀 언약을 놓치는 불순종하는 죄 문제.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세상은 지금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못 가요. 이 문제를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왜냐?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지금도 속고 있어요. 영적 사망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불순종하고 알아도 죄에 빠져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떠나 있고요,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는 신자들조차도 삶 속에서 24시간 속에서 단 1분도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진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 세상이 이처럼 계속 사단에게 속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죄 속에 능력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뭐로 살아가냐?
선행, 최선,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아도 사단 꺾이지 않아요. 사단이 착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착해도 사단은 안 꺾이고요. 최선을 다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냐? 사단 마귀를 꺾을 누구로? 왕으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놈을 꺾는 왕으로.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 형벌로부터 우리를 진짜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못 누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시는 참 선지자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 죄를 끝낸 게 십자가고, 그리고 바로 왕이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단을 꺾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고 날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날마다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내게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누가 들어오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요. 어디에? 우리 몸 안에,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진짜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요. 그럼 우리를 붙들고 있던 사단은 어떻게 돼요? 쫓겨 나갑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될까요? 지금 이 세상에 90%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무능해요. 이 중에 40%의 사람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고통 속에 대충 살아요. 포기하고 살아요. 50%의 사람은 뭐하고 사냐? 이 사람들은 몸부림쳐요. 나름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오면 뭐하냐? 이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욕하고 그러다가 같이 무너져요. 같이 무너져요. 몸부림치지만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흐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 지금 10%의 사람은 그럼 뭐하냐? 남은 10%의 사람은 엘리트인데 이 사람들은 머리가 뛰어나고 배경이 좋고 그래서 나름 성공의 길을 걸어요. 자기 힘으로 먹고 살만해요. 영향력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공은 하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와요? 한계가 와요. 더 많이 갖고 싶은데,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데 한계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찾아가냐? 네피림을 찾아가요. 자기가 머리로도 안 되고 최선으로 안 되고 배경으로도 안 되는 한계가 올 때는 명상을 해요. 그래서 미국 뉴욕에 굉장히 뛰어난 CEO들이나 아주 그냥
천재들이 뭐하냐? 명상운동에 빠져 있어요. 호흡을 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여요. 나는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운은 나에게 오늘도 찾아온다. 그 문제가 나를 망하게 못한다. 엄청 자기 능력 그걸 개발해요. 근데요, 그렇게 명상하고 그렇게 호흡하는데 돼요. 풀려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해주죠.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다 그게 그런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집중하면 반드시 뭐한다? 뭔가가 온다. 그게 성공한 사람, 엘리트들의 비법으로 전수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되고 나서 문제예요. 그렇게 자기가 우주의 기운을 끌어들이고 명상을 하고 호흡하면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절대로 누구를 안 찾아가요? 절대로 복음이 안 들려요. 절대로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누구는 안 꺾여요? 잘 되든 못 되든 절대로 사단은 안 꺾여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더 심각해요. 엘리트들이 더 완악해요. 근데 그들 가운데 갈급한 영혼이 있어요. 이처럼 90%의 무능한 사람이나 10%의 엘리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의 행복,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거나 몸부림치고, 자기 힘으로 되는 듯 하나 안 되니까 초월적인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구하는데 더 악한 세력에 붙잡혀서 나중에 막을 수 없는 저주재앙에 잡혀요. 누가 그랬어요? 나폴레옹. 전 유럽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이에요. 어마어마한 대제국 러시아를 정복하겠다고 눈 덮인 알프스산을 대포를 끌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게 포기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다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포를 끌고 알프스산을 넘죠. 단숨에 모스크바를 정복하고 단숨에 유럽 전역을 점령해서 거의 다 점령했는데 뭐가 왔어요? 겨울이 왔잖아요. 영하 그냥 막 50도 60도, 아주 그냥 순식간에 그 대제국을 잡는 줄 알았는데 거의 끝판에 가서 겨울에 진짜 50만 명 정도의 프랑스 젊은 병사들이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얼어 죽고 패배해서 돌아왔고, 그 죄가로 말미암아 섬에 갇혀 있다가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유럽의 황제가 됐어요. 전 세계를 호령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남기고 자기도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포기하고 살거나 아등바등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거나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 속에 다른 힘, 여기 빠져 살아요. 문제는 뭐냐? 포기하는 사람도 몸부림치는 사람도 다른 힘을 의지하는 사람도 결국 죽음은 어디 가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이 넘게 가고 있잖아요.
요즘은 푸틴이 아주 승승장구하던 요즘 푸틴이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 땅을 쳐들어가서 막 30km, 50km, 지금 100km씩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된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러시아에 대한 그런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러시아가 왜 그렇게 쳐들어갔나 했더니 러시아가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1800년 초반만 해도 러시아는 무능한 나라였대요. 대제국의 면모가 없던 나라였대요. 그래서 툭하면 공격을 당하는 진짜 동네 북이었어요. 동네 북.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정복하고 러시아를 완전히 불태웠고 2차 세계대전 때 누구도 독일의 히틀러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완전히 러시아를 상당히 불바다로 만들었었죠. 이처럼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계속 공격을 당했대요. 왜냐? 러시아는 평야 지역이래요. 평야. 우리나라처럼 산이 없어요. 산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평야라 탱크를 몰거나 말을 타고 기병이 쳐들어오면 진짜 단숨에 정복이 되는 그런 약점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땅이 엄청 넓어야 된대요. 근데 소련이 한참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호령하다가 공산주의가 결국 잘못된 사상이라는 증거가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거대한 소련 연방이 독립을 하죠. 그때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러시아의 큰 성벽이었어요. 성벽. 넓은 땅, 성벽. 먼저 러시아가 당하기 전에 어디부터 공격을 당해요? 우크라이나가 방벽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막아줬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편을 안 들고 누구 편? EU, 유럽과 미국 편을 들라고 하니까 자기네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전 과거의 상처, 과거의 두려움에 잡히니까 다시금 우크라이나를 뭐 하려고 그래요? 다시 잡아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U에 가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미국의 영향력이 아닌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고 지금 쳐들어간 거예요. 푸틴은 처음에는 뭐 한 달도 안 돼서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이 넘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요 30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 군인은요 한 40만 명이 죽었대요. 자기 나라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엔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와요. 푸틴이 새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선교 가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푸틴의 인기가 안 좋죠? 독재자, 전쟁광 안 좋죠? 했더니 아니래요. 푸틴이 얼마나 인기가 높고 실제로 사람들이 푸틴을 엄청 찍어주고 밀어준대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 1900년대 계속 당하다 보니까 상처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지도자, 우리나라를 공격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고 오히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만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러시아 국민의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러시아를 지금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걱정했던, 막으려고 했던 자기네 영토가 공격을 당하고 자기네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예레미야는 주제가 뭐라고요? 심판입니다. 심판, 재앙.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재앙이 아니라 뭐다? 내가 너에게 뭘 주려고 한다? 평안을 주려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뭐 할 거다?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예요. 진짜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아는 말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침 계속 수요, 금요, 주일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된 목적이 심판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복하게 누리면서 이 땅의 사단을 정복하고 저주재앙을 막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재앙을 내려서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 너희들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다. 너희들 그냥 편안한 정도가 아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너희들 영혼 속에, 너희들 몸 속에, 너희들 생각 마음 속에 성령으로 가득 차면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주신 그 구원의 감사가 넘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후대를 위해 기도를 하면 거기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후대가 진짜 든든하게 일어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고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 완전히 진짜 저주재앙에 지금 빠져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게 너희다.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참 평안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지금 벌써 30장이라는 거는 유다 나라가요 전쟁을 느부갓네살이 와서 한번 점령을 당해가지고 성전의 기구를 싹 다 뺏기고 머리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실력 좋은 기술자들 다 끌려간 게 1차예요. 1차. 그때 4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섰던 대다수의 군인들, 전쟁을 지휘했던 장군들, 그리고 그 지파의 장로들이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어요. 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은 정책이 그거예요. 항복해라. 기회를 줘요. 항복하면, 굴복하면, 그리고 세금 잘 내고 말 잘 들으면 죽이지 않아요. 세금만 잘 내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누구 소속? 우리 바벨론 소속이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우리 안 망한다. 회개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 열고 돌아오지도 않아 놓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안 망한다라는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즉 자기들의 집과 왕궁을 헐어서라도 갈대아인 바벨론의 인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참호와 칼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뭐 하겠다? 채우겠다.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점술사 무당의 말을 따르고 바벨론 성공한 세상 문화를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누구를 안 쫓아가요? 주일 안식일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세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는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편할 수 있을까? 우리 집안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냥 열심히 비는데, 열심히 먹고 사는 데만 힘썼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그런 세상의 흐름을 혹시 나와 우리 가정과 혹시 우리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집안 잘 되는 쪽으로, 내가 좀 더 편안한 쪽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심지어 구하지도 말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대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집과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늘 보좌로부터 다 해놓으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복음 누리고 그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하고, 그래서 이걸 237 다민족에게 전달할 전도, 선교, 그걸 위해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필요한 육신의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다 너에게 뭐 하겠다?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 먹고 살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 저래가지고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요즘 잘하는 거 보면 많이 걱정돼요. 쟤들이 갈수록 변하네. 순수함을 이제 잃어가는구나. 저하고 막 비교해 가면서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딸이 엊그제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빠가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우리 딸 말이 100번 맞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랑 우리 아들, 딸은 달라요. 달라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로 정말 증인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아이들은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그죠? 없는 거는 아니지만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고, 목사의 아들이니까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바가 뭘지는 모르겠어요. 목사의 딸과 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 PC방에 앉아 있을지, 노래방 가서 노래를 제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돼서 잔소리 하다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나는 아빠가 아니야. 아, 그렇구나. 성삼위 하나님, 진짜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진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께서 완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제 눈앞에서는 하는 척합니다. 제 눈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4시 우리 아들과 함께하고 우리 딸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진짜 복음 전하는 목회자, 선교사 아니면 중직자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더 뭐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오려는 것도 안 나와요. 나오려는 것도. 헌금 하려고 하던 것도 안 해요. 안 해.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안 하고 엄마 때문에 안 해요. 진짜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새 언약을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영혼 속에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잔소리로도 못 돌아와요. 우리는 뭐하게 해야 돼요? 종일종이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고 일하시도록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하는 거예요? 기도할 사명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조용히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새로 나왔죠? 네. 이제 앞으로 주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주보 뒷면 보시면 말씀 묵상 이라고 나와요. 여기 주일 2부 핵심 질문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의 흐름을 바꿔야 할 이유가 뭐냐? 그 흐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은 무능하고 세상은 포기하고 몸부림치고 똑똑한 것 같지만 한계 속에서 영원한 심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뭐 해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런데 2번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면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냔 말이죠. 뭐라고 기도해야 되냔 말이죠. 3절을 보세요. 3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게 뭐예요? 주야! 주야!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원래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염려와 내 마음의 근심을 누구에게? 주님께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내 자녀가 사단에게 흑암에게 잡혀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요. 뭐 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집중이 뭐예요? 20, 40. 두려운 일을 볼 때마다 염려되고 걱정나고 짜증나는 일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제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이기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24시 집중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요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하는 거? 누리는 거예요. 24시 누림. 자, 24시 모든 보이는 거, 모든 들리는 거, 모든 생각나고 염려되는 걸 가지고 24시 좀 도와주세요. (24시) 뭐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 사단에게 잡힌 저주재앙을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의 성령 천군만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24시 뭐예요?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뭐 하셔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다 보면 뭐가 되냐? 기다림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실 걸 집중하면서 누려야 기다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단번에, 물론 기도해서 단번에 응답받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상당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기도하다가 뭐 해버려요? 포기하고 시험에 빠져요. 뭘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하나님 항상 얘기하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뭐가 있어요?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24시 기도로 뭐 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기다리다 보면 뭐가 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 기다리면 25시 하나님의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맞아 이거? 예수 이름 맞아? 되긴 되는 거야? 계속 누가 속여요? 계속 사단이 속여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 십자가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에 뭐 하셔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이때 뭐 하면 되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도전이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일이 나타날 그때 뭐 하시면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뭘 도전해요? 영원한 응답, 즉 세계 복음을 놓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놓고 나의 모든 걸 쏟아놓는 도전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 내용이 뭐냐? 첫째 뭐 하라고요? 누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지속해서 집중해서 뭐 하라? 24시 생각나는 모든 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니까 아셔요. 이번 WRC 때도 유 목사님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걸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근데 진짜 우리 몇 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냐고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걸 가지고 여러분 진짜 실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일하시는 그 행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만 내고 걱정만 하고 몸부림치고 낙심해 계십니까? 진짜 누리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바다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원수를 꺾으시고 나에게 세계복음화의 응답,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누리세요. 24시 누리세요. 뭐가 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시 응답이 온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 그걸 너에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우와, 이건 진짜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치시네. 그게 보였을 때 뭐 하자? 도전하자. 그 힘,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 속으로 그 주신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릴 시스템을 팍 세워나가는 거예요. 24시 누리세요. 25시 응답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요. 그때 뭐 합시다? 도전하셔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해야 합니까? 이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땅끝이에요. 땅끝. 오늘 33장 뭡니까? 3절에 이렇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이리라 하시면서 내가 유다와 왕궁을 이렇게 악행을 행해서 내가 돌아보지 않고 멸망했으나 6절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크고 은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언약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다렸더니 바벨론 왕이 고레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구나. 그러니까 도전하잖아요. 왕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울 것을 왕을 통해서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어땠어요? 놀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 유다 백성들 가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지을 자들은 내가 자유를 주겠다. 다 돌아가라. 다 돌아가서 성전을 얼른 짓고 성벽을 쌓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 바벨론과 나와 우리 아들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시잖아요. 진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전역에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누구도 믿어요? 밑에 신하들도 믿고 왕이 그냥 여기저기서 사로잡혀온 다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할 것이고 심지어 9절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쁜 이름으로 우리를 뭐 하신다? 높이신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들을 뭐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높이셔요. 높이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전 세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뭐 되게 하신다? 증인 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의 목표예요. 나 편해지고자가 아니에요. 내 딸, 내 아들 잘 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집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우리 집 진짜 편안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그건 당연히 보너스로 주실 것이고 진짜 기도의 목표, 세상을 바꿔야 될 목표는 뭐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그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하자 이거죠. 진짜 우리 주한새생명교회가 이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 요 3가지 하세요. 누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뭐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리면서. 못 기다리겠어. 못 기다리면 뭐 해야 돼요? 더 충만하게 누려야 돼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지.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리다 보면 기다려지고, 기다리다 보면 응답이 오고, 응답이 와서 큰 역사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뭐 하자? 영원한 응답, 세계복음화에 도전하자. 237 5천 종족 살리는 걸 위해 헌신하고 헌금하고 진짜 그거에 방향 맞추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실 거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돌보실 거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말씀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미리 하나님이 우리들이 받을 응답을 놓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기도가 오늘부터 지속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여 몸부림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정말 누림과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